말씀 안에서 하겠습니다 해보자.
큰 일을 더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뭐 울고 똥 싸고 젖 먹고 그거밖에 못하잖아요. 점점 성장할수록 그냥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장성하면 많은 일, 큰 일도 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이 육적인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도 점점 자랄수록 더 큰 일을, 더 많은 일을, 더 아름다운 일을 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살던 시골에 그때는요, 이 주막집 하면 이 길거리에 조그마한 이런 집 하나 있는데 거기 이제 술도 팔고 밥도 팔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주막집에 그 아이가 하나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처음에는 똑같았는데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3년, 4년 이렇게 됐는데도 자라지도 않고 그대로예요. 참 마음 아프게도 그런 사람을 보면 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안 자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그 동네에 서커스단이 들어왔어요. 서커스단이 들어와가지고 서커스를 하고 그 집에서 이제 뭐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아주 작은 초라한 주막집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 아이를 또 보더니만은 서커스 단장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 아이 우리 파세요. 왜? 여러분 서커스단에 보면 난장이들이 막 그냥 재주를 부리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아이를 뭐 사서 하나 그 집도 하나 사주고 할 테니까 우리한테 파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저는 어릴 때라서 못 들었는데 이제 동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 팔았다고. 팔았으면 집 한 채 받을 텐데 안 팔았다고 그런 얘기들이 동네에 떠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한 아이의 이야기고 한 가정의 이야기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대입을 해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점점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안 자라고 그대로 있으면요, 마귀가 하나님이 와가지고 야 파소 내한테 그런 말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성장하면 부모에게도 기쁨이 되고 형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일도 큰 일도 하게 되지만 자라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하면 부모의 아픔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들의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맡아서 할 수도 없고 거기에 따른 대가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구원받은 것 자체, 그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다 천국 갑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마음속에 구세주로 믿었으면, 받아들였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 갑니다. 그 표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가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점점 자라가야 된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하는데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다. 교회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신앙이 장성해야 되는데 이 신앙이 장성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떤 분량이 많아진다는 이런 의미가 있지만은 그것과 함께 분량이 많아지고 커진다는 이런 것과 함께 영적으로 성숙해진다 하는 그런 의미가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란다는 것은 바로 성숙을 의미하고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바로 신앙의 성숙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여기 요 볼륨 조금만 낮춰주세요. 1번입니다. 우리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잘하고 교회도 열심히 잘 다니고 봉사도 잘하고 감사합니다. 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 줄로 알지만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잘하는 것 이것도 성장이지만 오늘 보면 말씀에서 말하는 신앙이 자라야 된다 하는 이 말은 성숙해져야 된다. 아무리 예수님을 오래 믿고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잘해도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신앙이 자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 실천하는 것을 신앙의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하면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고 자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7살이고 하나는 5살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엄마의 생일이 됐어요. 생일이 됐는데 둘이서 흥아 우리 엄마 생일 선물 사자. 그래 동생아 우리 엄마 생일 선물 사자. 그래서 푼푼이 모아놨던 돼지 저금통을 깨뜨렸습니다. 그걸 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어머니 엄마 생일 선물로 이제 살려고 각각 자기 저금통 깨뜨린 걸 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7살짜리 큰아이는 늘 이제 자기 엄마가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아침마다 이렇게 이제 입술을 바르고 그게 아마 굉장히 이제 인상적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는 예쁜 루즈를 하나 샀습니다. 근데 5살짜리는 장난감을 이만큼 큰 걸 하나 샀어요. 왜 그러냐? 이 큰아이는 엄마가 매일 루즈를 바른 걸 보고 필요한가 보다 해서 샀는데 이 5살짜리는 자기가 장난감을 좋아하니까 엄마도 좋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장난감을 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성숙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7살짜리는 조금 성숙했기 때문에 엄마의 필요를 알고 엄마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5살짜리는 엄마의 필요가 뭐고 모른다니 자기가 좋으면 좋은 거고 모든 것이 자기 위주로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오래 예수 믿고 성경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자기 위주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고 자기 좋으면 하나님도 좋은 줄 알고 자기에게 유익한 하나님께 유익한 줄 알고 이렇게 모든 것을 처신하는 사람을 우리는 신앙이 성숙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것이 신앙의 성숙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자라라 하는 이 말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도록 성숙해가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모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었어도 그렇게 하면 어린아이 신앙이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면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트리나 파울루스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동화를 그는 지었어요. 그 동화 보면 아마 동영상으로도 이렇게 만들어서 아주 재밌게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그 헛된 욕망이라는 기둥이 큰 기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수많은 애벌레가 이제 그 헛된 욕망이라는 기둥으로 이제 기어 올라가는 겁니다. 그 꼭대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하여튼 거기 올라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좋은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많은 애벌레들이 이제 거기 기어 올라가다가 서로 밀치고 밟고 그냥 밀쳐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면서 이제 기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 기어 올라가는 그 애벌레 속에 노란 애벌레가 한 마리 있었는데 이 애벌레는 가다가 생각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다시 내려오죠. 내려와서 자기는 혼자 고치를 만들고 그 안에 외롭고 고독하게 고치 속에 들어앉아서 기다리는 겁니다. 많은 애벌레들이 거기에 올라가면 뭔가 있을 것 같고 뭔가 이룰 것 같아 기어 올라가는데 노란 애벌레는 자기 혼자 고치 속에 고독하고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고 난 뒤에 이 노란 애벌레는 그 고치 속에서 부하가 돼서 나비가 돼서 벌벌 날아서 그 기둥 위로 높이로 날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동화가 보여주는 작은 그 동화가 보여주는 의미는 뭐냐면 뭔가를 많이 하고 크게 하고 잘하면은 좋을 것 같다. 이래서 더 잘하고 더 좋은 차 타야 되고 더 좋은 집을 사야 되고 더 높게 올라가야 되고 막 이래서 경쟁을 합니다. 하는데 거기 가보면 뭐가 있겠어요? 물론 뭔가 이루는 건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도 정말 허탈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재벌 총수가 자기 사업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죽기도 하고 최고의 탤런트가 인기 많은 탤런트가 그냥 자살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가봤더니 너무하다는 거죠. 온갖 몸부림을 치면서 가봤더니 허무하네. 그러니까 삶을 끝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적인 성장, 세상적인 성수 많이 해봐도 그 결과가 그렇게 끝나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차원에서의 성숙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성숙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성숙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영적인 성숙인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을 하면 우리는 헐헐 나는 기어다니는 버러지와 같이 하는 헐헐 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인 줄 믿습니다. 그 성장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겁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고 현실 위주의 삶을 삽니다. 현실에서 뭔가 이루면 그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그것만 이야기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영적으로 장성하는 사람의 삶을 사는데 바로 사명과 비전 위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비전을 품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어느 곳에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가 추구하는 부, 명예, 권세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참으로 가치 있게 생각한 것은 바로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이었습니다. 그 천국의 소망과 천국의 참된 가치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바울 사도가 배설물처럼 여겨버린 그것을 얻으려고 온갖 몸부림을 치고 그런 부분에서 성장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신앙이 성장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물론 세상에 성공해야 돼요. 돈 벌어야 되고요. 그래야 선한 일도 하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우리의 신앙 성장인데 우리의 신앙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바로 어린아이에서 탈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어린아이랑 여기 표현한 어린아이는 바로 미숙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를 면하지 못한 사람은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흔들리게 되고 요동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그냥 갈팡질팡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기 사람의 괴술이라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은 그 속임수나 사기를 의미하는데 주사위를 던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장터에 가면은 판때기 피놓고 컵 2개, 3개나 놓고 자, 컵 하나 안에 그냥 바둑을 하나 따면 뭐 동전 하나 따면 자 보십시오. 한 장 섞어가지고 짚으세요. 딱 짚어가지고 동전이 나오면은 10,000원 주고 10,000원 받고 안 나오면 또 그 사람은 막 이래 섞어가지고 분명히 여기 가면 딱 짚으면 묻잖아요. 이 말이 괴술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 맞는 것 같은데 야바이꾼들이 막 혼란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속이는 거. 이걸 괴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면요, 사탄이 막 이렇게 괴술을 쓰면은 맞는 줄 알고 따라하는 거예요. 분명히 맞은 거예요. 저도 해봤거든요. 자, 돈 여기 있습니다. 탁 해가지고 여기 요리 가고 딱 했는데 분명히 여기 딱 하니까 여기 없고 요장이 있더라고요. 해로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야바이꾼이라고 하잖아요. 괴술이라는 말 그걸 말하는데 이 사탄이 우리에게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짓을 해요. 그래서 요거 딱 해. 알거든. 그래서 그게 맞는 줄로 확신을 가지고 따라가는데 아니고 그게 확실히 맞는 줄 알고 투자했는데 아니고 실패하는 일이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영적으로 성숙해서 성령님 인도를 받으면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괴술에 빠지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괴술뿐만 아니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간사한 유혹이라는 말은 그냥 무슨 말이에요? 거짓 선생들이 아주 교활하게 유도해야 되는 이런 걸 의미해요. 말로써 그냥 진실이 아닌데 진리가 아닌데 교활하게 진리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런 것을 바로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모든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 영적 미숙아들은 이런 데 요동하는 겁니다. 여기 요동치 말아야 이 요동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조타장치가 없는 배를 말합니다. 분명히 배 키가 있어가지고 조타장치를 통해서 가고 싶은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없으면요 가고 싶은 데로 못 가는 거예요. 그 물결 흐르는데 떠내려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자기가 의도하는 믿음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 흔들리는 대로 세파를 따라서 떠내려간다. 그러니까 요동하는 거예요. 자기 의도와 상관없는 곳에 가게 되고 실패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 성장치 못할 때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성장되면 어린아이를 갖지 않으면 이런 모든 요동함이나 미혹에서 바르게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그렇게 하겠으면 정쟁이처럼 된다는 아니에요. 여러분 정쟁이처럼 돼가지고 뭐 분명히 판단하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놓고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인도를 해주세요. 저도 옛날에 사업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요 분명히 맞는 거예요. 이 분명히 맞는데 투자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계약서 하나 잘못 써버리면 몇십억 그냥 예사로 날아가 버리잖아요. 근데 말을 들어보면 분명히 되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된다고. 근데 가보면 아니잖아요. 이걸 놓고 하나님께 많이 기도를 했어요. 많이 기도했는데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빌립보서 6장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요, 뭐 이 중요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가 아무리 옳은 것 같고 그래도 마음에서
콩닥 소리 절대 안 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면 계약을 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고 일을 진행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면 이제 일을 추진을 합니다. 왜? 첫째, 내가 하나님 기도했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이놈이 사기치려고 왔는지 이 길로 가면 망하는 길인지 이 가면 복된 길인지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그분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진행하면 실패가 없습니다. 근데 그냥 뭐 말에 미혹되고 괴술에 유혹에 이끌려가지고 가다 보면 늘 실패하잖아요. 세상 일을 위해서도 우리는 영적 성장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가는 이런 것은 바로 뭐냐면 바르게 성장해야 하는 모든 것에서 어긋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성장이 곧 이 사회에서나 우리 인생에서 승리가 되고 성공이 되고 신앙의 성장이 영원한 성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적인 실패가 바로 인생 실패로 다가오는 겁니다. 한평생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상대해서 상담하고 만나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요,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신앙생활에 실패가 되고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반드시 그 뒤에 사탄의 미혹이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똑바로 서서 나가는 사람은 지금은 어렵지만 반드시 성공하고 복된 길로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선 당장 봐서 이것이 좋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래 하고, 그건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 아니고 퇴보하는 사람의 자세인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요동치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이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신앙 성장의 목표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자랄지니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신앙 성장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데 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상한선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스타트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끝없이 성장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우리는 장로교는 칼빈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우리 칼빈주의자들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것은 내가 기독교를 선택했고 내가 공부 잘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세례도 받고 그래서 구원받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 불러주셨고 그래서 믿을 마음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요, 어떻게 말하냐면 믿는 건 해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는 것, 그건 믿는다는 행위인데 믿는 거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참 목사 중에 지옥 갈 사람 많고요, 장로들 중에 지옥 갈 사람 많고요, 그래 예수 믿으면 천당 가겠나? 아, 내가 생각하면 천당 못 갈 것 같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왜냐하면 쉽게 비유하자면 칼빈주의 그 이론은 어떠냐면은 하늘에서 구원이라는 줄이 내려와 가지고 내가 가만히 똘똘똘똘 묶어가지고 뻘뻘로 가볼 때 이 칼빈주의식 구원론이에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식 구원은 어떠냐? 하늘에서 구원의 줄이 내려왔어요. 근데 잡는 건 내가 잡아야 된다. 잡는 거는 내가 잡아야만이 그렇게 올라간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그것이 옳은 것 같아요. 구원의 줄 하나님이 내려주셨는데 내가 믿어야 구원받잖아. 그 믿는다는 이 줄을 내가 잡는 것이다. 그게 옳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칼빈주의자는 그게 아니라 하늘에 줄이 내려 나를 또 얻고 이 꽁꽁 묶어서 똘똘로 가버렸던 하나님. 그래서요, 자칫 잘못하면 알미니안주의식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잡는 거는 내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그 선택의 그 어떤 주권이 주체가 내가 된다면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 삭감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100% 우리를 주장해서 우리를 구원받은 것으로 말하는데 그들은 잡는 거는 내가 했잖아. 100%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면 잡는 게 10%가 되든 1%가 되든 내게 보태졌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는 데는 우리의 행위가 전혀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보탤 수도 없어, 보태지지도 않고 그걸 보태서 구원받는다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피를 모독하는 것이고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성경 여러 곳을 다 살펴보면요, 우리가 구원 배정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때가 돼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믿게 해주셨고 그래서 믿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안 믿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못 받았어. 믿을 마음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님 선택하지 않았다는, 선택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이냐. 그러면 우리 칼빈주의자들은요 그래요. 천국은 우주는 당상이고 이렇게 살기나 저렇게 살기나 예수님 영접해서는 천당 갈 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낭창하게 신앙생활합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요 자칫 잘못하면 천국에 못 갈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바르게 하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옳은 것 같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은요, 구속의 은총을 희석시키는 너무나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랍니다. 하나님 은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장성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모든 것은 하늘나라의 상급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천국은 다르다 다 다르다. 상급 다르고 부활체 영광 다르고 거처할 곳 다르고 그냥 뭐 다 달라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 우리가 얼마나 영화로운 곳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고 얼마나 많은 그냥 복을 받아서 누리고 사느냐는 바로 우리가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느냐와 비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 신앙이 성장해요. 신앙이 성장하면요 그만큼 더 하늘나라에 큰 상급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건요 몇백 년을 산다 해도 영원한 천국의 삶에 비하면 저만한 찍어난 격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짧은 시기에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신앙이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영원토록 우리가 얼마나 존경하고 얼마나 귀하게 누리느냐 결정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성장해야 합니다.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 얼마만큼 상한선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우리가 미칠 수 없는 분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상한선 없이 성장이라 끝없이 성장이라. 내가 이만큼 하면 신앙생활 좀 잘하니까 이제 좀 성장 덜 해도 되겠지? 아닙니다. 아직까지 태산 밑에 허간증 정도도 안 되는 것이 바로 그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런 성장을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음식에다 비유했어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래 신앙의 어린아이는 뭐 이유식 이런 거 갖고 못 먹지만은 장성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도 먹는다. 이 말은 신앙이 약한 사람은요 성경 말씀에서 좀 힘들고 어려운 것 섭취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려고 했지만 하면 도가시 내락하네. 11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보려고 했지만 하면 이게 어렵네 저기 어렵네. 이 어린아이라서 그래요. 그러나 그런 것을 극복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다 보면 그게 다 복이구나. 단단하고 딱딱한 음식 딱 씹어가지고 삼키고 그게 큰 영양가가 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바로 그런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성장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 성장인데 우리의 영적 성숙의 목표는 능력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도 아닙니다. 부양도 아니고 많은 소양도 아니고 지위나 명예나 영향력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지혜나 재능이나 어떤 열정, 매력 이런 것이 우리 신앙 성장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 성장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르는 이것은 양보다도 질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의 질, 순수한 신앙의 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던 오래 믿었던 간에 점점 내 신앙의 질이 어떤지 살펴보고 점점 성장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위대한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오늘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회의까지 자랄지라. 범사의 회의까지 참된 것을 해서 범사의 회의까지 자랄지라는데 성경 난해 주석에 보면 참된 생활을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려면 참된 생활을 해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다운 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어떤 행동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아따 예수쟁이 꼬라지 좋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정말 예수쟁이 맞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참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생활을 하고 그것이 성장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는요 자기 성찰을 해야 돼요. 자기 성찰을 해야 참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봐도 잘 되지는 못하지만 되게 재밌게 됩니다. 되게 재밌어요. 봐도. 그런데 여러분 아마추어 중에도 뭐 급수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이 프로 기사들은요 바둑을 다투고 나면 그냥 개가고 끝나는 게 아니고 복귀 가능합니다. 머리가 얼마나 좋냐면요 둘이서 바둑 한 방 뚫는데 그 처음부터 알을 어디 나가 어떻게 어리고 이렇게 전부 새로 다 흩어놓고 새로 한 방 또 오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그대로. 그만큼 그 사람들 머리 좋습니다. 복귀 왜 복귀를 하냐면 이것은요 이렇게 바둑을 두고 이렇게 진행하는 가운데 어디에서 내가 잘못했고 여기서 이렇게 했으면 내가 이겼을 텐데 이렇게 했으면 내가 잡았을 텐데 뭐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복귀를 하는 건데 이 복귀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 성찰입니다. 아마추어들은 절대 그런 잘 못해요. 그런데 프로들은 그거 하잖아요. 근데 프로가 됐다고 다 하느냐? 그게 프로가 돼도 1단부터 9단까지 또 다르잖아요. 그죠? 그 9단이 되면은 그냥 신의 경지에 이르겠다 해서 입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1단을 뭐라고 말하면 수절이라 겨우 졸렬함을 면했다. 수에 있어서 졸렬함을 면한 수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요즘 흔히 많이 말하는 꼼수 수준 겨우 넘었다 뭐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꼼수 신앙 겨우 넘은 이런 데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의 경지에 이르는 입신의 경지에 이르는 자리에까지 점점 더 깊이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자라갈 때에 거기서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프로가 됐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구단의 신의 경지를 늘 자라가듯이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아름답게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자기 성찰을 통해서 가는 늘 자신을 살펴야 돼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참 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고 회개했는데 이 자기 성찰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자기를 성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탈피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파충류는요 항상 탈피를 합니다. 탈바꿈을 통해서 점점 성장하는데 저는 촌놈이라서 시골 사는데 근데 보면요 뱀 허물 벗어나는 게 있어요.
그죠? 여러분 보셨죠? 뱀은 뱀인데 껍데기밖에 없어. 물은 길게 늘었더니 이는 부서 던지고 달아나는 거예요. 왜? 이런 파충류들은 이 그물, 가입, 이 피, 껍데기 이것이 대부분 딱딱해요. 그래서 그 딱딱한 게 자기를 보호한단 말이에요. 근데 더 성장하려고 하면 이게 딱딱하기 때문에 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이 탈피에 그물을 벗어야 돼요. 그래야 더 크게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바닷개 가운데 뭐 희한한 놈이 있더라고. 이놈은 그냥 탈피도 안 하고 그냥 가서 나무 집을 더 큰 집을 지가 더 크고 싶으면 가서 더 큰 집을 뒤집어 씌고 다니더라고. 그러다 크가 또 그 집 내비로 더 큰 집 뒤집어. 그것도 아주 지혜로운 하나의 탈피 과정인데 여러분 매임이나 곤충이나 이런 것들은요 탈피 과정을 통해 완전히 모습이 바뀌어야 됩니다. 모습이 바뀝니다. 그 파충류들은요 성장합니다. 대부분의 이 허물을 벗고 이런 것들은요 보면은 허물을 벗고 나면요 피부가 굉장히 연해져요. 그래서 적들의 공격에 여지없이 노출됩니다. 그럴 때는 뭐 공격하면 당하죠. 그러나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도 탈피를 하는 것은 성장을 위해서 탈피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뭔가 나의 딱딱한 껍질을 탈피를 해야 성장하는데 그것을 탈피하면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러면 위험한데 내가 어려움 당할 수 있는데 손해볼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탈피해야 비로소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딱딱한 방패 같은 자기 껍질 이것은 어느 정도는 자기를 보호했지만은 성장한 데는 굉장히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 탈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신앙적으로 딱딱한 껍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삶에서 딱딱한 껍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이들의 비난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것, 그게 분노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막 비난하면 내가 그런 모방 상태로 노출되면 안 되니까 같이 비난을 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나의 나약함을 감추려고 위선이라는 껍질로 가지고 자기를 보호하고 다른 이의 고통과 그런 모든 일에 휘말려서 그냥 고통당하기 싫어서 무관심이라는 껍질로 뒤집어 쓰고 등등 여러 가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를 보호하려는 껍질 이런 걸 뒤집어 쓰고 그것을 방패막이 삼아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만은 신앙적으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그 껍질을 벗어야 됩니다. 벗어 던져야만이 비로소 신앙생활이 성장이 되죠. 그것을 벗어 던지지 않으면 안전할지는 못하지만은 안전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결코 성장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신앙이 탈피를 합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탈피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벗어 던져야 될 그런 신앙적인 껍질 이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그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고정관념에 눌려버리면요 참 답답한 사람이 됩니다. 자기 고정관념에 눌려버리면요 정말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직원들 그 명함 밑에다가 뭐를 새기냐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면 좋은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명함 밑에 그거 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직원들 명함 밑에 전부 그걸 써갔다니. 그랬더니만 그 명함을 좀 그걸 보고 야, 이 뭐 재밌는 명함 이래가지고 오다를 준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정관념에 응해 버리면은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이라는 그 껍질을 탈피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라는 그런 껍질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요 자기의라는 껍질을 얼마나 강하게 그냥 뒤집어 쓰고 있었던지 예수님으로부터요 독사의 자식들을 비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라는 껍질을 벗어 던지지 않으면 모든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만 의롭고 모든 사람 정죄하게 되고 다른 사람 조금만 잘못해도 정죄하고 그러잖아요. 자기 의를 벗어 던져야 됩니다.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된 패러다임 벗어 던져야 됩니다. 사고의 틀이라고 말하죠.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고를 그런 방쪽으로 하기 때문에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칼빈주의라는 이 패러다임은요 항상 그런 패러다임 또 알미니안주의 패러다임 항상 그런 쪽으로 모든 성경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고방식 패러다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고방식
내가 하는 패러다임이 잘못됐겠다, 온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면 언제든지 벌써 던지시 바랍니다. 좋은 방법은 얼마든지 나옵니다.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틀린 것과 다른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 틀렸다, 이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나와 다르구나,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옳은 거예요. 나는 내대로 옳은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나와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틀렸다, 이런 패러다임을 가지면은 정말 힘들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으면요, 신앙 성장이 안 되고 매일 남을 정죄하고 말하고 쑥덕거리는 이런 것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 성장에 있어서 이런 모든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습관은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성장하는 데 있어서 습관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서 새벽기도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좋은 습관을 많이 길러요. 좋은 습관. 할렐루야. 아멘. 그냥 좋은 패러다임을 가지고 잘 사랑하고 이해하고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될 줄입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어린아이 일을 버려야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젖병 물고 들어간다 하면 되게 웃긴 일이라 했어요. 젖병은 옛날에 끝나야 되죠.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유치원 아이들 갖고 노는 장난감까지 가면 되게 웃긴 그런 일이 없겠지만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벌써 연조나 모든 것을 보면은 초등학교 들어갈 만큼 이 신앙 연조가 있는데도 여전히 젖병 물고 다니는 이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 벌써 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철부지잖아요. 철부지. 왜 철부지냐?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철부지인 거예요. 신앙이 성장할수록 점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자기 위에만 생각하면 역시 철부지다. 여러분, 신앙 연조와 또 신앙 교회 직분과 상관없습니다. 목사가 돼도 철부 신앙이 있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도 철부 신앙이 있어요. 왜? 자기밖에 모르니까. 모든 자기 위주로 생각하니까 이런 철부지가 되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남을 배려하고 또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1절 말씀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3장에서 어린아이 일을 버렸다. 어린아이 일을 버려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말하는 것에서 어린아이를 버려. 신앙적으로 말하는데 신앙적으로 어린아이 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고 신앙적으로 어른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말하는 신앙 벗어나요. 이 어린아이는 맨날 침을 댑니다. 맨날 침을 대고 그냥 그런 장사한 사람들 돌보잖아요. 다 같이 말을 해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자꾸 침을 대고 이런 말을 하고 장사한 사람은 품고 배려하고 이렇게 그런 걸 하는 줄 있습니다. 깨닫는 데서도 어린아이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말씀을 깨닫는 데서도 어린아이처럼 가지만 장성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도 장성한 사람처럼 하는 겁니다. 생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에서도 어린아이 일을 버려야 되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면에서 어린아이 일을 다 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요, 본능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런 장성한 사람은 초자의 성령께 이끌려 살아갑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자기 중심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신앙인은 타자 중심, 남을 위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습니다. 그런데 장성한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도 타인에게 해가 되면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매일 죽어야 할 자아를 가지고 있지만 장성한 사람은 매일 성장하는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데도 보면요,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맨날 달라고만 자꾸 해요. 근데 장성한 사람은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기도할 때 문제가 있으면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많이 해요. 거기서 더 성장하면 예수 이름 명하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같은 기도지만 다 같은 상황이지만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장성하면요,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의 신앙이 이르러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세례받은 분들 어린아이처럼 이제 태어났단 말이에요. 태어났으니까 지금부터 점점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지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이렇게 말하는, 이거 뭘 말하냐면 혼자 자라가는 것은 어렵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가야 하나님답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서 함께 자라는, 혼자 신앙생활 하면요 어렵습니다.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같이 자라가는, 같이 신앙생활하면 나도 모르게 서로 도와주고 서로 힘을 주고 이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그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인다는 것이 바로 성장하는 방법 중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에 막 교회에 무슨 행사 있다든지 뭐 예배에 있다 무조건 참여하는 이것이 성장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서 저절로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합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머리로부터 각 마디를 통하여 온몸이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다. 그래서 성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다리가 두 다리가 다 계속 커야 되잖아요. 근데 한쪽 다리는 태어난 그대로가 안 자라. 그러면 그 아이를 장애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 다 지체잖아요.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 모두는 다 각 지체인데, 내가 잘하지 않으면 내 신앙도 내 잘하도 되고 안 잘하도 되고 뭐 이래도 되고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내가 신앙이 잘하지 않으면 우리 이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장애인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손가락이 한 개가 안 자란다. 그럼 장애인.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연합하여 함께 공동체 함께 자라가야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있어서 내가 장성한 분량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전체가 아름답게 자라가야 된다. 내 자신의 성장, 내 자신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주님 몸된 교회에 있어도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합력하여서 큰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자신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성장해서 나에게 있는 좋지 못한 탈피하고 벗어버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성숙한 자리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장보다도 더 중요한 건 성숙인데 성장과 성숙이 함께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